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혹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첫 표적이라는 것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살펴볼 때에 첫째로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로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했는지, 또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까 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는 왜 첫 표적을 이 혼인잔치, 다른 날이 아닌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보이시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는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는 대략 일주일 정도 지속되는 큰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가 함께 모여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러니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었으면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목사님 그냥 옆에 있는 CU 편의점 가서 사오면 안 됩니까? 그냥 포도주스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아마 신랑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 잔치를 위하여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포도주를 사서 놔뒀을 겁니다. 그러니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마을에서는 포도주를 급하게 구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잔치에서 큰 문제로 작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아, 정말 큰일이 났네요. 그러면 제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신비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인들을 시켜서 항아리를 준비하고 물을 가득 채우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좀 더 이것을 풀어서 말을 하면 이 혼인 잔치가 당신과 나에게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 혼인 잔치가 우리의 친척이나 우리의 형제의 혼인 잔치도 아닌데 이 혼인 잔치가 당신과 나에게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혼인잔치가 당신과 나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의 자리를 벗어났다면 모를까 예수님은 바로 그 포도주를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건데 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야 했는가? 예수님도 결국에는 아들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무심하고 또 부모님이 또 어떤 질문을 하면은 살갑게 대합니까? 그렇지 않죠. 무뚝뚝하고
그냥 어떤 말만 던지고 맙니다. 그러나 말은 또 잘 들어주고 또 열심을 다해서 들어줍니다. 우리 시어머니의 아들인 남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들의 말에 대해서 무뚝뚝하게 반응하지만 그 일은 다 무조건 해내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지만이 왜 예수님은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첫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 종종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때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에서도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이어지는 30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는 말까지도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절에 큰 날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않으시고 또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정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에게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도 어떤 결과를 보여주십니까? 마리아가 부탁했던 그 포도주를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중요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를 잉태하였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 천사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해준 말을 오랫동안 기억했을 겁니다. 천사가 어떠한 말을 해 주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셉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도 알려주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그 죄를 위하여서 그들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는 것, 또한 그 예수를 자신이 낳았지만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길렀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지금까지 돌보며 자라도록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나의 자식, 나의 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을 또 품습니까?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동일하게 품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은 내가 잘 안다라는 그 마음을 이 마리아가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이 큰 문제인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생겼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예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만을 보고 있습니까? 자신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러한 것을 부탁합니다. 나의 형에게 명령하여서 그 유산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으로 그를 꾸짖고 있습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눌 자로 세웠느냐라고 하시면서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만 생각하고 예수님께 찾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온 청년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꾸짖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말에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고 그것을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로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합니까? 자신에게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죽으셔야 한다라는 그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그는 자신의 생각을 내놓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러한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든지 그 일을 막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고 계십니다. 뭐라고 꾸짖고 계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베드로가 이전에는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은 예수님께 지금 꾸중을 듣고 있다라는 거죠.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칭찬을 들었을 때에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누구이신가? 그가 무엇 때문에 왔는가에 대해서 고백했고 또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에 베드로가 그 꾸중을 들었을 때에는 어떠한 것을 말했습니까? 사람의 일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직면한 그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신다는 말, 죽으신다라는 말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있다라는 거죠.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꾸짖음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청년에게도 동일한 꾸짖음이었습니다. 유산을 나눠 달라고 한 그 청년에게도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직면한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구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 앞에 닥쳐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지금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어떤 상관이 있는 겁니까?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단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포도주를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를 만들고 난 그 이후의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람의 일만 생각한 마리아는 포도주가 생기는 것만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만들어냄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결과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포도주를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17절과 18절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이어서 해주십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지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이 능력이 있는 어떠한 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이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마리아에게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낳았을 때에 천사들과 동방박사들과 또 베들레헴의 목자들로 인하여서 자신이 이 아기 예수를 낳았지만 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 예수를 입히고 돌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보다 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더 커져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부모들이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다시 성전에 돌아갔을 때에 이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게 왜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죠.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 이상합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는 그의 아들이며 내가 그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다시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려주며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늘 하는 그 기도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만약에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만을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서 하는 기도 제목들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만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과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로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보다 중요하고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그의 영광의 강체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의 영광의 강체가 우리에게 비춰준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 있어서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지는 못한데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옳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깊은 신앙으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점검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가기 위하여서 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왜 이 혼인잔치에서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첫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또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첫 표적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으며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이루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온 동네가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된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자신의 생활로,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각자의 생활과 삶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이제는 끝이 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이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이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쁨을 함께한 사람들에게만 유한한 것이
아닙니다.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준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합니까? 기쁘고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날들에 대한 상상을 펼치죠. 그러나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결혼은 실전입니다. 생각한 것과 다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고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다투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죠. 하나님, 왜 결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그 길을 걷도록 합니까? 결혼이 십자가의 길입니까? 라는 의문도 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은 처음부터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보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하와를 받았을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에 이름을 붙일 권한을 주셨으니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여자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기쁨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둘이 한 몸이 되어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다라는 거죠.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또한 그것을 아담에게 전해줍니다. 또 아담은 그것을 먹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물을 때 아담이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죄의 책임을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더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결혼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즐거워하고 있지만 그 즐거움은 금방 사라질 것이며 포도주가 떨어짐에 따라서 사라질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신랑은 기쁨을 위하여서 포도주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짐을 통하여서 혼인잔치에서 이 신랑의 역할이 끝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누가 포도주를 다시 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포도주를 만들고 줌을 통하여서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바로 나이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랑이 나이다라는 것을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 포도주를 줌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제공한 포도주를 맛본 이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껏 먹었던 포도주보다 지금 마신 포도주가 가장 값지고 맛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이전의 기쁨보다 지금의 기쁨이 더 넘쳐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유한하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유한하고 또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에 취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기쁨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기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주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들을 아주 간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뒤에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이후에 첫 표적을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고 계시는가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신랑 되심이 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나오고 있는가를 해결해야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이 해결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을 통하여서 신랑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랑 되심은 죄로 인하여 어그러진 그 결혼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첫째 아담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아담이지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어떠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끊어진 그 관계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까? 첫째 아담이 넘어진 그 유혹을 준 사탄의 그 권세를 멸하는 것이 두 번째로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째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첫째 아담이 그 유혹에서 넘어졌던 것을 승리로 다시금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아담, 죄의 책임을 여자와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 돌렸던 아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은 그 아담의 실패를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심을 통하여서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진 결혼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혼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이 결혼이 단순히 부모를 떠나 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바울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가끔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는데 지금 뭐라 했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내들은 또 어떤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자기를 교회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만큼 나를 사랑하냐? 지금이 뭐냐? 기념일인데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무기로 사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저희 가정은 화목합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입니다. 바울이 왜 갑자기 이러한 아내와 이 남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5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어떠한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지금 무엇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너희를 드려라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서 18절을 보면 바울은 또 이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라고 말한 뒤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것,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참된 모습으로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한 뒤에 바울이 결정적으로 이러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실 때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난 뒤에 그 뒤로는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킨 결혼,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킨 결혼이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의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회복시킨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참된 연합, 신랑과 신부의 참된 연합,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 포도나무에 젖분침 되는 그 연합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이신 첫 표적을 통하여서 결혼이라는 것을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결혼이 어떠한 것을 나타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첫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혼인 잔치를 통하여서 문제 해결만을 바라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신랑이 되심을 통하여서 신부인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그 신부인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이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없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이전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또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림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혼인 잔치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가며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라는 말처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